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계시는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understand,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도 받을 수 있다. 예.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지금 이제 3장, 오늘 전체 3장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부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단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산에 계셔요. 산에 계시는데, 산에 계시면서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민족과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주님이 사랑의 왕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모습들을 신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봐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이 신부는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은, 두렵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이, 주원아, 제가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진 사모가 옆에서 왜 자꾸 이상한 짓을 시켜 애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뛰어내려, 아빠를 신뢰하지, 믿는데, 아빠를 사랑하지, 사랑한데, 근데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겠대. 왜? 무섭대요. 이것처럼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산에 가면요, 먹는 게 문제예요. 산에 가면은 입는 게 문제예요. 산에 가면은 야생동물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신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였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단다.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네가 바이틈 은밀한 곳, 즉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네가 연합되어지고 너는 죽고 주님이 네 안에서 사는 것을 경험하면은 너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야. 나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것이야. 근데 아직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신부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신부 스스로 그 광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은 사랑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무엇이 지금 떠나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임재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즐거움,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마음 가운데 즐겁지가 않아. 기대감이 없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해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응답될지라 믿습니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를 않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겨지지가 않아.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신부의 마음이란 거예요. 오늘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나의 마음이 어떻게 신부처럼 변화되어지는지, 그것이 오늘 아가서 3장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 왜 그러냐면 이 신부의 원래 소원은, 네가 나한테 원했던 소원은 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었잖아, 그치? 네가 원했던 것은 소세지가 아니라 얘가요, 금요 차례 때도 이루고 3시간 있었어요, 여기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네가 여기서 듣고 싶구나, 그치? 숨었어요. 지금 얼굴을 가리우지 말고 너의 목소리와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렴. 이 신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숨은 거거든. 사랑하는 신부야, 너가 원래 소원했던 것은 나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였잖아. 숨는 게 아니야. 일어나봐.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숨어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래 너의 그 소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네가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키길 원해.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거기다가 써놨죠. 신부를 겸손케 하사 신부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길 위함이다. 아,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신부가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 방법. 신부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가서 3장 한번 펴주시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신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침상에 있습니다. 원래 신부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은 잔치집, 그리고 왕의 궁정, 그리고 왕의 식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인지 자매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다 물어보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알겠죠? 라고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려면 뭔가 지금 상태로는 못 갈 것 같거든. 어떤 착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의로운,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거든. 근데 사실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단, 거짓의 아비에게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짓의 아비에서 걷어내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만 가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모습 때문에? 나는 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 가운데 신부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삶 가운데 이 자신의 있는 잔치집, 왕의 침상, 식탁 가운데 주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했어. 주님을 찾고 싶어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도 드렸어. 주님 만나고 싶어서 금식도 했어.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지 않고 계십니까? 만나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가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너를 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그것은 너가 원래 소원했던 나의 말에 입맞추는 거, 그리고 입맞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내길 원한단다. 나는 너가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 안에, 그분의 말씀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너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단다.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마음 가운데 숨지 말고, 목소리를 감추지 말고, 작은 여우는 내 안에 연약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단다. 내가 그 여우를 잡아줄 것이야.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이 여우를 잡아주세요 해야지만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단다. 교종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신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 신부에게 경험시켜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자녀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침을 뱉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 아들입니다. 어저께 제 생일이었거든요. 막 신나게 놀다가 지가 분리하니까 생일날 침 맞았습니다. 뭐야, 선물이야? 이야, 평생 침으로 받는 선물은 처음이다, 주원아. 일로 와. 왜냐면 저랑 주원이랑 약속했거든요. 침 뱉지 않기로. 기분이 좋으면 침을 뱉고 기분이 나쁘면 침을 뱉어요. 그래서 주원아, 침 뱉으면 안 돼. 침 뱉으면 나쁜 거야. 맞자. 약속을 했으니까. 왜냐면 기분 좋다고 집사님들 주원아 일로 하면서 태 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기분 나쁘다고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 습성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대요. 침 뱉어놓고 침을 보여주는데, 이거 네가 이랬어. 근데 아이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린 것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때렸어, 지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줍니다. 엄마가, 아빠가 알려줘요. 너 그래서 맞았어? 근데 알았다고 해. 알았다고 하지 않으면 또 터지니까. 그때는 알았다고 해. 맞아. 근데 이제 뒤돌면요, 어떤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나를 싫어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걸림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잠시 임재가 떠났어요. 사랑으로 함께 계시지만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기쁨, 기도의 때 막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기대함들, 이런 것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정되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그거를 이제 성경의 말로 약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어졌을 때 훈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걸 이제 회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 방법. 자, 우리 잠언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이게 뭐냐면 징계가 교정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우리 아들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 어제 또 저희 아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엄마 생일날에는 뭐 줬냐면 자기가 먹다가 남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줬어요. 엄마 이거 목욕탕 가서 쉬쉬 저으면서 갖고 놀아. 그리고 어제 저한테는 침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빠 케이크 사러 가자. 아빠는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괜찮아, 안 해줘도 돼.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주원아, 먹고 싶은 건 이해되는데 아빠는 별로 안 좋은데 케이크를. 그러니까 주원이가 나는 먹고 싶은데 후 물어야지, 생일인데 왜 안 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하자고 하자, 언젠간 하자. 그리고 나서 오늘이 지나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마치 부모가 그를 변화시켜 주길 원하는 것처럼 교정되어지길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변화되어지길 원하는지 아세요? 왜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왜 변화되어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어려움이, 그의 잘못된 습관이 그의 삶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 1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징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정. 내가 책망하여 교정하길 원해.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길 원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내 삶이 언제 변화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인재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인데 그분의 인재가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돌이키길 원해요. 열심히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되냐면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너가 고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단다. 네 안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7년 8년이 됐는데 신혼 초 때부터 동일하게 싸웠던 그 문제가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싸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마 20년 살아도. 근데 30년 살면은요,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 빠져서 싸울 힘 빠져갖고 싸우지도 못한다고. 안 바뀌는 거야. 근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여보, 담배 끊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나 당신 건강이 안 좋잖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왜 변화되어지길 주님이 원하시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왜 그러냐면, 왜 변화되어지길 원하냐면,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영원토록 나의 보좌 가운데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 연약함 때문에 나의 보좌 가운데 못 나오는 것이, 너의 그 죄성 때문에 나의 보좌 가운데 못 나오는 것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작은 여호 때문에 네가 나와 보좌 가운데 나는 함께하길 원하는데, 이 그 부분이 연약해서, 작은 여호, 연약함,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나의 보좌 가운데 함께 같이 앉질 못한단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해.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길 원해. 성격이, 얼굴 표정이, 모든 게 변화되어지길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급해요, 조금 성격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느긋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급하게 가는 사람 뒤를 보면서 또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품의 모습들이 달란트로 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말고 자꾸만, 목사님 생긴 대로 살아야죠. 이게 성격 고쳐지지가 않아요. 40년 50년 평생 안 바뀐,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요, 그 달란트가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거든. 성격대로 사역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향대로 사역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은 급한 모습도 있어요. 빠르게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느긋한 것도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모습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이 내가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함께 달려가자고 했을 때 나는 달릴 수 있고, 주님이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면 내가 멈출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나의 달란트, 은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개발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나는 생겨먹은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길 원하셔요. 주님은. 왜? 주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보좌 가운데 함께 앉길 원한다니까요.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 주님 혼자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내가 작은 여우를 잡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 내가 숨을 수 있는 것은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이틈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 은밀한 곳에서 내가 십자가의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거,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날마다 너가 부인되어졌으면 좋겠어. 너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으면 좋겠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길은 가볍고 뭐하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뭐했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부처님이 현선이를 사랑하십니다. 들어본 적 있어? 너의 눈은 비둘기 같이 아름답구나. 들어본 적 있어? 없단 말이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손을 와서 잡으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기독교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의 뜻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정복하셔야 되거든. 그분이 나를 정복하시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정복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정복하길 원해. 내 시간, 물질,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그분이 사랑으로 정복하길 원해. 왜?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진정한 변화는 거기에서 오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금 뉴스에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요. 왜 없는지 아세요? 주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 내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거든. 예배를 드려도 기대함이 없는 예배, 기도를 드려도 기대함이 없는,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기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예배, 이게 신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누구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교정되어지길 원하세요.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죠. 왜? 영원한 상급 때문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너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 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 번째, 아가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내가 일어나서 아멘, 아멘. 신부가요, 침상에서 찾다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 했대요? 일어서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뭐 가정의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부흥이 아니에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순종이었거든요. 어떤 것을 대신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순종은 지금 순종해야 될 때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신부가 침상에서 기도도 했잖아요. 예배도 드렸고 금식도 해봤는데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언제 만나는지 아십니까? 신부가 일어서서, 할렐루야,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예, 제가 가장 취약한 게 찬송가와 8, 90년대 노래입니다. 아무튼 너의 삶 가운데 뭐가 언제 아니? 봄이 왔어. 밖에 뭐 왔죠? 지나가다가 저희 아들이 같이 타고 왔는데 아빠 꽃 폈다 좋아하더라고요. 봄이 왔어. 겨울은 지나갔거든. 비는 그쳤거든. 너의 인생 가운데 추웠던 어려웠던 시간들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다 끝났거든. 비는 그쳤거든. 봄이 왔거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과 2장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3장은 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통한 순종이 진짜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복종할 수는 있어요. 그잖아요. 상사한테 사랑하는 마음 없고 존경하는 마음 없어도 상사가 얘기하니까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상사가 얘기하니까 내가 그 안에 신뢰가 없지만, 기대감이 없지만 복종을 할 수 있어.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짜증이 나는 거야. 누구한테? 상사한테. 기쁜 마음이 들지가 않아. 내가 이 회사 그만둬야겠다. 에이 그냥 짜증난다. 이런 생각만 든단 말이야. 복종은 잠시 잠깐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대감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시가 다시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게 내가 선택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거든.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 순종의 마음 가운데 신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신부가 반응합니다. 큰 2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이 3절은요, 3절 보게 되어주시면은 이 성벽을 지키는, 즉 우리나라 말로는 군인, 경찰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파수꾼, 기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리더자들을 의미해요. 그들한테 간 거예요. 그들한테 갔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리더는요, 구역 안에 구역장이 있어요. 구역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부가 지금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은, 어머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교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교회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신부가 포도원 지기가 됐어, 리더가 됐어. 그래갖고 막 열정이 있는데 막 저 사람이 나한테 거뭇하고 그러고 연약하다고 그러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갖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그 목자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너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야. 그 목자가 너가 지금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알거든. 네가 왜 순종하는 거에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알거든. 그래서 이 신부는요, 그 목자 가운데 파수꾼들에게, 리더들에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 안, 가장 안전한 곳을 지나치자마자, 그 파수꾼들을 지나치자마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안전한 곳, 잔치집, 왕의 궁전, 식탁, 돈, 명예,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요. 그래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자마자 누굴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4절 가볼게요. 그를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주님, 예수님, 나의 신랑 주님. 그를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과 2장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 지기가 삼아져서 이 교회에 상처를 받은 거야. 리더가 되어져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우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회복되어질 수 있어.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가 지금 앉아있다가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니까 내가 너를 하나 미션을 줄 거야. 그 어머니 교회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고 했잖아.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 너가 생각하기에는 너에게 상처 줬고 너를 힘들게 하고 뭐 어렵게 하고 뭐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를 보지 말고 그를 세운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네가 믿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에 순종했으면 좋겠단다. 이 순종의 부분을 지금 터치하시는 거거든. 주님이 신부에게 더 자라났으면 좋겠거든. 지금 계속해서 신부를 지금 훈육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억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지금 보이는 그 리더에게 네가 지금 가장 연약한 거 그거 순종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요, 마음에 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 껄끄러움이 있잖아요. 절대 그 부분을 뛰어넘지 않으세요. 스탑. 그래서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게끔 주님의 임재가 잠시 떠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이거든요.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 순종 못한다고 타협하지 말고, 약할 때 나는 강함이 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렴. 할렐루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타협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간구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내가 다 이뤄놨다니까.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다 이루는 곳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단다. 너 안에는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멘, 아멘. 아가서 2장 7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2장에서 주님이 열방의 통치자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들을 이 주님과의 깊은 인재와 회복되어지는 것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계시가 일어난 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2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거든. 그런데 지금도 깨우지 말래. 우리 제목, 9번째 제목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열리고 있는 거야.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루와 사슴을 앞에 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노루와 사슴은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척만 들려도 후다닥 하고 도망가거든. 그거 같이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있기로 예민하게 성령님의 은성을 듣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큰 3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징하게 되어진 것을 모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향은요, 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유향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향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지만 여러 가지 향품을 파는 상인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값을 가지고 사서 그것을 장사하는 것과 같다.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꾸었단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을 값주고 샀어.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향품을 내는
장사, 이 향수를 파는 장사가 꾼이 되어졌어.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파셨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계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같이 한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라라.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왕이 타는 가마는요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치는 들판이 있어도 왕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이 옆에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거치는 들판이든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마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라고 나오죠. 이게 왜 나왔냐면 솔로몬이 모세의 장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영원히 있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장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장막을 텐트를 쌓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기둥이 60개였거든. 그래서 용사의 60명을 얘기하는 게 그가 지금 이 장막을 지켜주고 계신단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광야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뭐가 두렵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지켜줄 것이야. 몇 명이나 놓고요? 60명이나 놓고 이 60명은 유수기 집사님보다 싸움을 잘해. 잽도 안 돼. 붙어봐야지 않나? 죄송해요. 이게 그래서 칼도 옆에 차고 있거든. 어떠한 밤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거든. 칼이 차고 있기 때문에 용사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거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이 세상의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왕의 가마에 나와 함께 앉아있으면 너는 되는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란다. 왠지 아니? 네가 이 땅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사라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사라지고 문제는 날마다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의 문제는 또 생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어디에 있어요? 왕의 가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마를요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탈 가마를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영원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성육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마를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조금 크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내가 아멘하게 되어졌을 때 아멘은 내가 그 주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믿겨지지 않았을 때마다 사단은요 이 마음을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그러거든.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요,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자꾸만 드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고백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이잖아. 팩트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주님께 내가 연합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장막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면 10절에 보면 그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대요. 은은요, 구속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이래요. 금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의 깔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자색, 이 자리는요, 왕과 이 신부가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자색, 우리나라 말로 보라색. 이 보라색은요, 예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에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금과 은으로, 그리고 뭐 자색의 자리로 이렇게 내가 널 위해서 성육신했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겉의 모습에 정말로 멋있게 어떠한 것도 파괴되어지지 못하게끔 안전한 곳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신부가 계시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는요, 뭐라고 써있대요.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사랑이더라 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 안에는요,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더 많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조금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그를 찾아주렴,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아직 연약한 상태거든. 아직 주님께 헌신되지 않는 상태거든.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헌신했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 가운데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에 그 마음을 뒀으면 좋겠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단다. 네가 열방을 향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공동체 안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이 시온의 땅으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라는 뜻이 있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검지만은 또한 와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능력 주어서 너는 예루살렘의 딸이 아니라 시온의 딸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야. 연약한 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함께 일어나 나와 걷자꾸나. 일어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시온의 딸들이 어머니 교회들이여 일어나서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드린대. 그 왕관은 어떤 왕관인지 아십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의 왕관.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내 이 세상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씌워드리길 원해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해요. 자, 찬양팀 나와주시고, 요한계시록, 왜 그 왕관이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나오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인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래서 그 손에는요 무엇이 지금 들려있다고 얘기합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대.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왕관이 쓰여져 있대요. 근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낫 들고 계셔. 좀 상상이 가십니까? 좀 매치가 안 되죠? 왜 매치가 안 되냐면 그 낫은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을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레베 사랑하는 나의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무엇이 너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성육신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너의 삶 가운데 문제는 날마다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작은 여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 어떠한 것이, 제가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어머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세요. 어머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 주님 곁으로 가시면 돼요. 병원에 계시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집 가는 길을 아시냐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아세요, 어머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좁으면 좁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 세상의 시간은 너무 짧아. 짧은 이 세상 안에서 너희가 나는 영원토록 살 그 처소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가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와서 네가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매 맞고 그런 게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잠시 잠깐 그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직접 너를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였단다. 무엇이 너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너의 그 작은 타협이 뭐야? 작은 여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두렵게 하냐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오늘 이 말씀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있나 보다. 목사님 저렇게 왜 흥분하실까?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아직 3장 2절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가서 1장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가서 2장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아가서 3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가서 8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예수님의 성육신 되신 그 가막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시다. 재정, 물질, 어떠한 것이 두려워요. 돈 없으면 잠시 잠깐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행복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 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거든요. OECD 국가 인터넷 조사 나온 결과잖아요. 행복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OECD 국가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거든. 근데 주어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과 명예 있잖아요. 학벌 있잖아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난 주의 거. I am yours. 영원토록 Forever I am yours.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함에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모든 작은 여우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앞에 무너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생명과 진리의 주 아멘. 권세 가장 높구나. 우리 예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것.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다 같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의 온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와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드리는 것, 공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주셨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사랑 예, 주님.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예, 주님. 놀라운 사랑 내가 주님께 나가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께 내가 나아가겠노라. 일어나겠다고, 일어나겠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어떠한 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무엇이 너를 근심케 하니?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니?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니? 진짜는 무엇인지 아니? 네가 그것을 놓게 되어졌을 때 너는 자유케 되어질 것이야. 너는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야. 세상의 포도주는 잠시 잠깐이야.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주길 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의 보좌 가운데 나와 함께 앉을 자녀란다. 내가 너에게 피할 깃을 주었고 내가 너가 숨을 곳을 주었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가자.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예, 주님. 찬양하리라 일어났어요. 우리를 일어났어요. 위해 주님.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자녀야,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니? 무엇이 너를 어렵게 하니? 무엇이 너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세상의 보두족 가운데 있게 하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것은 사실 거짓이야. 세상의 것들은 자꾸만 너에게 더 깊은 두려움과 더 어려운 힘든 삶을 살게끔 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란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주길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예수의 생수의 강물을 너의 삶 가운데 터져나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 주님이 그것을 마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시간 공동체 가운데 있길 원하고요.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성교원금, 감사원금, 후원금, 성민 모든 물질 가운데 돈이 없으면 내 삶이 어렵게 되어질 거야. 힘들게 하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질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산에 가는 곳 안에 주님이 왕의 권세에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 주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내밀고 있는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길은 안 좋은 거야, 힘들고 지친 거야, 짜증나게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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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함이 없는 예배 떠나갈지어다. 기대함이 없는 기도 떠나갈지어다. 기대함이 없는 봉사의 사역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순종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로 변화되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때 주님께 사랑의 면류관을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행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픈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아픈 부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목 가운데 편두통으로 인해서 관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모든 생활의 패턴, 습관들, 육신의 것들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질들이 개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개선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절에 변화되어지는 것에 인해서 하나님, 코막힘과 기침과 두통과 머리 아픔과 몸의 기운들을 빠지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뼈 가운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원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힘과 근육과 조직이 그 안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튀어져 나와 있는 물렁뼈 가운데 나온 그 디스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뼈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그 물렁뼈 때문에 닳아져서 없어진 그 뼈의 부분 가운데 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들어가서 자라나게 하소서. 뼈가 자라나게 하소서. 발목의 뼈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목뼈의 뼈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콩팥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호흡기 가운데 임하소서. 발가락 사이에 균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소서. 코피가 자주 흘려서 자꾸만 코 안에서 헐어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위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머리에 두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손목 관절과 손가락의 관절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걸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작은 영역, 교회에서뿐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게 하소서.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 주님. 말씀을 이뤄내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예배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서나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 되시고 가마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장막과 그 가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3명 이상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